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151쪽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의 갈대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분은 이렇게 모여서 앉으셨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을 읽는데 어제부터 에스겔을 읽었는데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바벨론까지 끌려간 선지자로 바벨론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자의 말씀처럼 극과 극의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설명드리자면 아직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남유다에는 약간 껍데기 왕만 남아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또 순종이 즉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또 얼마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현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1절에 나온 30년 4월 5일 그러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에스겔 당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에스겔의 나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늘을 여시며 놀라운 이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자신들이 이방 땅에 끌려온 곳을 하나님의 징계나 벌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무슨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1장에는 정말 한글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건 바퀴가 나오고 바퀴 눈이 가득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21절에는 네 생물 옆에 각기 다른 바퀴에 의해 둘로 나뉘어진 바퀴를 보는데요, 이 바퀴들은 이 생물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이 생물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간다. 또 14절에는 번개같이 빠르다, 번개 모양 같다. 또 17절에는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생물이 뭔가 굉장히 운동력이 있고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장도 가고 번개같이 빠르고 사방으로 가고,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 가운데 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큰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2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여러 가지 묘사가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끌려간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방 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이방 땅,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목숨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아직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지망생,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완전 끝나서 본인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며 다른 생업으로 돌아갈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던 생물들은 결코 돌이킴이 없이 곧장 가고 번개처럼 빠르고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신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이 함께했다. 그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던 신, 삼손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었을 때 표현되었던 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받았던 그 신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가 있던 이방 땅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놀라운 운동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과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격, 혹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뱀처럼 가느다란 동물이다라고 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복을 주고 그렇게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왜 맺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값을 치르는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비록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다시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 계십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다가가야지만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말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처럼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힘이 나오며 또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놀라운 환상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회복 불가능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십니다. 현실의 상황이 악화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놀라운 이상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이 사람들을 뒤쫓아왔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힘입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야기들, 그 환상과 비전이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처지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손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살아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여름을 맞이하여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또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위한 전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의 피해로 당한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